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학교 귀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여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오늘 예배에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어린이들을 좀 고려해서 할 테니까 어른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설교에 여러분을 어떻게 반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못 들은 척 외면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살아온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 기차는 어디 그 사람의 목적지 거기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분은 다음 역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십시오. 그 소리가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지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기차에서 내려서 열차를 갈아타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편하게 왔는데 이 자리가 편한데 여기에 그냥 앉아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것,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것, 기존에 나의 익숙한 데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금 더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기존에 걸어가던 삶의 그 기차에서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익숙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기차에서 내려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지금 앉아있던 세관이란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세관이라는데 세금을 걷는 그러한 데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뜻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그와 같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몰려와서 그 자리를 함께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왜 너희의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 저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병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세리가 당시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라고 하는 아주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가 심했고요. 이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세리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고 나라를 배반하는 매국노들이고 우리가 볼 때 아주 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혐오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그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깨끗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땐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이 같은 단어, 동의어처럼 쓰이는 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그 레위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저께까지 스리랑카 단기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여정을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참여한 분들이 열심으로 참여해서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역도 풍성하게 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리 신학교에 필요한 것도 선교 우리 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기금도 드리고 오고 또 선교사님 또 함께 선교사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식사도 하시라고 이러고 여기저기 풍성하게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며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 땅의 별이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도 아름답지만 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번에 별 구경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에서 빛나는 별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그 삶이 존귀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현지 사역자들,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번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을 주로 벌였는데 스리랑카 아이들의 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많고 그들의 삶의 여건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눈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그들의 삶이 빛날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이 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갖게 됐어요. 또한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이번 선교팀들, 자녀들을 내 가정이 데리고 갔거든요. 5달, 6달밖에 안 된 꼬맹이부터 우리 중학생까지 그 자녀들이 함께 갔고 또 부모님들 그리고 또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녀왔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 만나고 해야 되는 일들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하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들이고 또 가서 그냥 열심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참 힘들게 고생하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서 땅에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 그리고 현지의 목회자들, 우리가 선교팀 짧은 기간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뛰어나고 무언가 많은 업적을 이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멸시와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요, 불러주시고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넓은 가슴 품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 영혼, 그도 품으세요. 그 죄인도 품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레위의 집에 가셨는데 레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다른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넓은 가슴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요 친밀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갔는데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친화력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정말 그 친밀함에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친하게 대해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넓은 가슴,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 그게 한 영혼을 만나시고요, 한 영혼을 부르시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레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친교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10월 달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세웠던 웨슬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한 10명 넘게 우리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교육관에서 묵고 또 탐방도 하면서 한 열흘 넘게 우리 한국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여러분이 열린 가슴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또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 집회를 좀 당겨서 우리 9월 달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또 10월 달에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넓은 가슴과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를 불러주신 사건을 가만 보세요. 지금까지 레위는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 있어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레위를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레위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얼마나 꺼리는지,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자기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자기를 얼마나 죄인 취급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받아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축복을 해줄게. 단순히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저분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저분이 나에게 희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닌 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대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마 레위는 날아갈 듯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학교에 함께 하신 지난 여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사들이 그 더운 여름에 힘들게 자기 시간을 내고 헌신하면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저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길까요? 현재의 모습? 물론 귀하고 아름답고 참 이렇게 복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 저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소망을 두고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나온 삶, 아마 죄인의 삶이었을 거예요. 동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삶이었을 거예요. 지난날의 삶, 내세울 것이 없는데 떳떳하지 못한 게 그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의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지난날의 삶 때문에 너는 배척당해야 된다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부르시고 지난날의 삶을 묻지 않으시고 그의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보시며 그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세요. 넓은 가슴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품어주시고요.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세상적으로 볼 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으세요. 기대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예수님 동상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손과 발이 없대요. 원래 있었는데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손과 발이 없는 예수님의 그 동상을 만든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느냐?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하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은혜를 깨닫고 순종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까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레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